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 강의 26번째 중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에 이어 이번에는 35절로 43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피차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혈류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편에서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류증 치유 기적으로 무리들과 함께 멈추어서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전갈이 온 것이지요. 아마 예수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탈대로 타버린, 그야말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애타는 상황 가운데 전해진 내용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류증 치유와 예수의 구원 선언으로 고조된 분위기를 아주 잠재우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죽었나이다 라는 단어가 앞에 다된이란 단어인데 제2과거 직설법으로 그 죽음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임을 밝혀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손쓸 필요가 없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강하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즉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전한 자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의 바르고 합리적인 발상으로서 예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지를 못했는데, 당시 선생은 디다스 칼로가 선생 아닙니까? 당시 선생은 유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평범한 랍비나 율법 교사를 가리킵니다. 회당장에게 이 말을 한 이들은 그 자체가 악한 자들은 아니었고, 또 그들은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졌고,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생명의 주를 눈앞에 두고도 딸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본문의 괴롭게는 스킬로라는 단어로 원래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던 말로서 가혹하리 많지 혹독한 고통이나 쓰라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시간상 늦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귀찮게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라라는 매우 단호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을 때 고칠 수 있어도 일단 죽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시간에 철저히 지배를 받습니다. 고치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고침 받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상당한 친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다조차 예수께서 오라비를 살리러 오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흘러버린 시간에 따른 절망감을 표시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입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말들은 예수의 계속되는 깨우침조차 무색하게 하는, 즉 시간에 대한 인간의 깨뜨릴 수 없는 고정관념의 단단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의 상식에 의해 예수를 인식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적절한 일인지가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혈루증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시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말을 우연히 들으셨으나 그 사실을 무시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오히려 절망감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오히려 희망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본절에 두려워하지라는 단어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33절에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면서 가졌던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당시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이었고 예수가 꿰뚫어본 회당장과 그와 관련된 무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염려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두려움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갖는 신적 경외심을 두려움으로 표현했다면 회당장과 그의 무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인간적인 염려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이 조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강조점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마가가 지니고 있는 믿음과는 마음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이지요. 당시 예수께서 회당장 야요의 집으로 가시는 일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 지체되고 결국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시지 않음으로써 그의 딸은 허망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그 집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모든 신학의 귀결점이며 동시에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일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믿음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세 제자 그룹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구절로 예수께서는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들을 대동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들을 대동시키신 이유는 아이 소생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건인가를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비밀 유지가 가능한 세 제자들에게는 공개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본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이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으며,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가장 늦게까지 천수를 누리며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등을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학자의 기질이 있었기에 주님이 오랫동안 성경을 집필도록 하신 것입니다. 학자의 기질은 인내심과 탐구심과 차분한 성격이 있어야 학자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격이 와일드형이라서 주님은 거기에 맞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질대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는 말씀인데,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에 살던 자들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장례식 때에는 죽은 자를 위해 우는 2명의 여인과 한 사람의 피 부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를 역대하 35장 25절에서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가슴이나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여기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꽹과리를 울려대듯 시끄럽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회당장의 집안은 이렇듯 사람들이 짓거리고 떠드는 정도의 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편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한편에서는 죽은 자를 위로하는 필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의 통곡소리와 사회적으로 유지에 속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과 친척 등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으로 인해 마치 시장터를 방불케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도 이 정도인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죽으실 때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마태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을 때는 소리뿐이었지만 주님이 죽으실 때는 천지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으면 천지가 진동하도록 하셨겠습니까?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가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어떻게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지에 숨을 죽이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와 같은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은 떠들며 우는 자들에게 죽은 것을 부정하고 자는 것을 긍정하셨는데, 주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인간만의 용어일 뿐이며 하나님께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믿어지는 자는 주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친히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볼 자격이 없어서 내어 보내진 정도가 아니라 내어 쫓겨낸 것입니다. 여기 내어 보내신 후에란 에크발로란 단어로 강한 부정적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주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36절에서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 야이로를 적극 격려하셨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갓집에 오신 예수님은 시신을 두고 자고 있다고 하시면서 상주를 배제한 채 조문객과 통곡하는 자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여야 했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는데 여기 잡고라는 단어가 크라테오입니다. 분사과거 능동태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소녀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녀가 일어나 걸을 때까지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류증 환자는 자발적으로 예수의 옷깃을 잡으면 즉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소녀는 죽음이라는 무의식세계에 있었으므로 믿음을 쓸 수 없어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심을 통해 다시 소생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달리다 쿰은 아람어인 탈리다 쿰으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탈리다 쿰은 당시 가정들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잘 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고, 탈리다 쿰이라고. 이것이 나를 일으키는 치료제입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스스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2절입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답니다. 9절 맨 앞에 그러자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나옵니다. 주님이 탈리타 쿰 하시자 그 소녀가 시름시름하며 병상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예수의 명령이 있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사는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로 반응의 즉각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계속해서 방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유디스라는 곧이라는 단어인데, 당시 이 소녀는 12살이었지요. 당시 이 나이 이후부터는 결혼이 가능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소녀가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당장의 딸이 예수에 일어나고 돌아다니자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히브리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와서 그녀의 딸을 위해 울었고 그녀가 죽지 않고 잠을 잔다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해서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던 것입니다. 이같이 회당장의 조문을 온 자들은 감정의 변화가 심했고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채 조석변으로 바뀌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한 이적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알리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적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져도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외된 땅 갈릴리 지역에 속한 이 지방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지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의 증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또 실제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는 예수를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려는 예수의 메시아 사역과 정면 대치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못하게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힘이 너무 일찍 드러난다면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박해를 예전보다 앞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더 폭넓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막힐 것 같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 밖으로 예수께서 일찍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제자 양육과 전도 활동 등 공생애를 통해 마땅히 이루실 일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의 힘을 깨우치시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까지 행하셨지만 극도로 보안 유지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설레고 들레고 하지 말고 차분하고 은밀히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시고 난 후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소녀가 생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육신이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로서 슬픔에 잠겨있던 공동체와 가정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치유가 된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을 상고했습니다. 한 여인은 귀인이라고 불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여인이었고 한 아이는 디카트리온이라고 불리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문제는 당시 의술로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살림심을 받고 치유를 받은 것이지요. 인생은 불완전한 세상을 살기에 별스러운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길목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 열어진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여는 데 있어서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위선이나 이것을 버리시고 해치고 밀치고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뭘까지 채워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